저희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 쳐서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해 나가시며 역사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주께서 위대한 경륜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신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말씀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종을 감추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오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도성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공격한 이후 북이스라엘은 722년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영원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약 140년 정도 예루살렘 성읍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은 언제나 이 주변 나라와 족속들의 강탈 대상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도성입니다. 도성은 성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벽 안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제 장사를 하고 옛날에 다 전 세계가 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 또는 도성, 한국말로는 성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오기 전까지 종종 수많은 침략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느헤미야 1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지 않고 주변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은 고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었어도 아직 여전히 성 안에는 건물들이 없었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외부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며 살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읍 안에는,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지도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준공됨으로써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 그 도성 안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그 도성 안이 텅 비어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7장 4절이에요. 이 예루살렘 도시는 성벽이 완공되었어도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아직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텅 빈 도시와 같았어요. 유대 땅이라는 그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 땅의 북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중앙 정도의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읍 내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읍의 그 신앙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정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지난번엔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6가지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졌고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두려워 떨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성벽을 지어놔도 거기 사람이 안 살면 그 성벽을 지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6가지 맹세를 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특히 그들의 마지막 맹세를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를 당장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원래부터 예루살렘 도성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몇몇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 및 귀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만으로는 예루살렘 도시가 썰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지파로부터 10분의 1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이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10분의 1을 결정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로 하나님에 의해 픽택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줄을 쫙 세워놓고 한 6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와 있어요. 그들이 줄을 쫙 쓰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새로 집을 짓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는 집도 없고 건물들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들 전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 같이 맹세했어요. 이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제비 뽑을 때 뽑히면 뽑히리라. 전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데 신기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2절은 제비 뽑기를 당한 사람들 외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마음이 자원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연구했어요. 이 10분의 1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 모두가 누구든지 제비가 뽑히면 거절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다 예루살렘 도성에 살겠노라고 마음을 작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을 대표하는 10분의 1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마음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0분의 1이 도성에 살게 되었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자신들이 제비가 뽑혀도 분명히 맹세 가운데 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도성으로 이주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제비에 뽑힌 사람들과 그 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제비 뽑기에 뽑히지 않은 자들 역시 제비 뽑기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는구나. 자신들도 제비 뽑혔으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분의 1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편 2절에 이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재밌는데 하미트 나다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는 나다부의 히트파일 동사 분사형인데요.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나다부의 히트파일형은 잘 들으세요. 이 자신의 이게 어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마음을 잡아가는 과정을 히트파일 이 분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이미 맹세한 건데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이제 제비 뽑기가 되면 나는 가리라 그 마음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즐거운 마음을 갖다 또는 내면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 소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주를 바라보며 헌신된 자들의 마음속에 대면 가리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강건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된 가운데 10분지 1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할 때 1절을 보면 놀라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맹세를 하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린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추적해보면 이 거룩의 영역이 차차 넓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지금 이 완전히 텅 빈 땅입니다. 황량한 땅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놀랍게도 바벨론의 보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배드리던 그 그릇들에 있어요. 그 그릇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그 예배 그릇들을 같이 가져옵니다.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그 거룩은 어떻게 지금 이 거룩한 것이 지금 증가되는지를 성경은 자명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돌아와서 전에 들어옵니다. 성소가 거룩하게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였도다. 좀 확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거룩하게 하고 온 성벽을 다 거룩하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다 거룩해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거룩하게 하는가 보니까 그들의 시간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느헤미야 9장 14절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은 우리가 지난주 10장 같은 데 보면은 무리들과 분리합니다. 언약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은 불신자 및 부정한 자들과 언약하지 않고 구별됩니다. 시간도 구별하였습니다. 이제 관계들도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 집을 거룩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집이란 뜻은 성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름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곳에 거하는 자들은 억지로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맹세를 한 자들이며, 그러한 기회가 제비뽑기에 주어져서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성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다가 이제 다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언제나 주의 도성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또한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해야 할 기회가 주어질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헌신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때 헌신된 마음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 11장의 짧은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라인 언약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는 게 필요해요. 나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의 날 예배 때 마음을 잘 정하시고 그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기회가 주어질 때 영적 싸움에 기회가 주어질 때 패배하지 않고 기꺼이 사람들에게 져주면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지금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다 연구시켰어요. 오늘 철기 형제님께서 아주 인내를 가지고 36절까지 줄기차게 읽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3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느헤미야는 한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지금 공예배 때 이렇게 낭독할 수 있다는 것은, 봉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역사입니다. 3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혼자서 느헤미야를 읽더라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3절을 보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따 포로 때문에 발생한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 포로였던 사람들입니다. 즉 식민지고 가난하고 노예로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막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막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날아가 버렸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놀랍게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사람들인데 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옛날에 보면,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양반, 그쵸? 이렇게 계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로 돌아오는데, 그럼 이제 이 상놈들은 사실 도망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 주인이 너무나 덕을 많이 베푸셔서, 그 민주주의로 돌아왔는데도 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같이 살겠습니다. 저를 그냥 받아주세요. 지금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어떤 족속 중에 하나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노비였으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 사람들을 종기 여겨서 같은 민족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의 포로였던 자들인데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의 노예로 종사하던 자들, 즉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예를 일하던 사람들이고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의 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 같은 민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 이름들과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금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있지만 10분지 투표에서 제일 뽑아서 돌아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원래 예루살렘 도시는 유다 족속의 지역이었고요. 베냐민 지파가 그 도시를 접경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다 및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구성하고 남유다는 주로 누가 구성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구성하는 10지파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있던 자들은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귀환하였던 것이, 아무튼 예루살렘 도성에 살제된 유다 지파 사람들은 468명이었습니다. 그럼 10분절이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4,680명이 되겠죠. 특이한 것은 6절을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베레스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468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레스의 자손은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 여러분 베냐민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도 지금 쌍을 이루려면 지금 말하는 톤이 유다 자손은 468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베레스의 자손 468명이라고 말합니다. 베레스가 뭡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왔던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었어요. 6절에서 베레스가 언급된 이유는 포로로부터 회복되어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왕국의 회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왕국이 베레스라는 이름 가지고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보면 베레스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베레스와 그리스도 중간에 있으면서 그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곧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윗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레스로 유다 지파의 대표를 삼는 것도 대단한 뜻이 있는 것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로부터 예루살렘 도성에 살게 된 자들은 928명입니다. 그 지파는 그냥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유다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외에는 더 이상 영적인 의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사장들 중에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은 전부 합쳐서 몇 명이냐 하면 10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조금지 애매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전부가 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전부 1192명입니다. 1192명이에요.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 중에 대제사장은 힐기야의 후손인 스라야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종사하던 제사장은 12절에 의하면 822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는 제사장은 822명이고요. 이 822명은 제사를 지내며 예배의식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가문의 대표들을 말하는데 24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242명이에요. 14절은 제사장이라도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처럼 행하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즉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어요. 이 일을 누가 담당하는가? 제사장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미리 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거예요. 뭐 두목이면 두목인가 보다, 감독이면 감독인가 보다. 근데 여기 지금 제사장들 얘기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 지금 성벽하고 성벽을 지키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무술을 해야 돼요. 무술.
제사장들이 무술하는 거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무술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무술을 하고 체력 등을 연마하여서 예루살렘 도성의 질서를 지키고 나아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는 제사장이라도 군사로 활동한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므로 1192명의 제사장 그룹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관리, 제사 및 예배, 가르치는 일, 그리고 군사활동을 했어요. 그것이 입증됩니다. 15절 이하는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 도성에 살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18절을 보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16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레위 사람 284명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서 일했어요? 바깥에서 일했어요. 즉 성전의 내부 및 성전 뜰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 미화, 우리 미화원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면 인천공원 가면 미화원들이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잘 해요. 지금 이 레위인들 284명은 성전 외부 및 뜰에서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기록됩니다. 굉장히 그럼 끝났으면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특이한 사람 하나를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건 17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 하나가 기록되는데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따냐입니다. 마따냐. 근데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어로 보면 그는 기도로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있어요. 또는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마따냐는 예루살렘 도성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기도와 찬양하는 데 전념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이 마따냐에 대해서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스펄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부패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마다 잠깐 저를 쫓아오십시오. 쫓아갑니다.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기도실. 그 기도실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지 않고.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능력 있는 설교의 비결이었어요. 제가 또 존중하는 그 R.C. 스프롤, 이 R.C. 스프롤은 개혁주의내에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과 마이클 홀튼과 더불어서 삼방에 속하는 세계적인 인물인데 이 R.C. 스프롤 목사님은 한 번은 침대에 남은 평생을 누워 지내게 된 노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잘하는 분이.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제 신부인 것처럼 사실 게 뻔한데 R.C. 스프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 선교사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R.C. 스프롤 목사님께 얘기해. 무슨 말인가? 그때 이제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아주 조그맣게 몇 사람 되지 않게 한 10사람 정도의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노 선교사님이 그 스프롤 목사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침대에 있으면서 이제 식물인간인데 제가 제 호흡이 맞을 때까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스프롤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고백합니다. 그의 리고니아 미니스트리는 그 노 선교사님의 기도의 역사로 고백해요. 레위인 마따냐는 기도와 찬양하는 데 전념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참여를 올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사역의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에요. 어둠을 내쫓는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에요. 정신병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19절 이하를 보면 성문지기는 172명이었습니다. 성문지기. 날마다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도성 내에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찬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찬양대는 다윗 왕 및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포로 기한 이후에도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필요한 자들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찬양의 전공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찬양의 재능을 계속 개발하여 오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앞에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예배와 가르침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병행된 일은 대적으로부터 도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과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쉬지 않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 및 세속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영적 군사로서의 실력을 쌓아 거룩한 주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무리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였어요. 예배 당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의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완성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예배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따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성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사도 요한이 그 위대한 환상 가운데 본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피로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라. 여러분들이 나라 제사장들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도성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세우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느헤미야 11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붙어버렸어요. 그 성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헌신되어진 하나님께 헌신된 맹세, 그 우리들이 거룩한 성이었어요. 그 용어는 계시록에서 그 완성을 보여주며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계속 증가하며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불리는 그 도성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될 것이죠. 하늘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인하여 그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도성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지금 신분이 누군가? 거룩한 도성으로 지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벽돌들, 산돌들, 산돌같이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분은 너희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행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신령한 산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헌신되었으며, 그리고 그 헌신된 마음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인생과 은사들을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 위하여 바치고 있습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개인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곧 주님의 가족과 주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도성을 보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성장이 함께 할 때에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함께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주치를 위해서 그 보혈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뻐하시사 그를 부활 승천시키시고 그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받은 먼 기회일까? 그 마음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충만합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재능과 은사도 다릅니다. 지식의 정도와 믿음의 분량, 성품의 성숙도도 서로 다릅니다. 그 정도와 자라난 배경, 심지어 기질에 따라 생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듯이 다양한 성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계속 세워나가시다가 영원한 시온 도성, 영원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혈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